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다른 날과 같은 날로 보내게 되어지겠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도 특별 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마지막 날로 함께 보내게 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00년 전 이미 되어진 그 역사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능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금요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입술의 말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절정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어질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사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그저 성전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재직들 일동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조명해 보는 영화인데, 그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만난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고 그의 인생은 역사가 되었다. 이 알렉산더가 죽음을 맞은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의 기록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역사가 되었다라는 문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역사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심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AD, BC 그 중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었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어서 그분을 만난 사람이 그분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도 예수님과 같이 33세에 그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33세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큰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 알렉산더는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되어집니다. 확연히 다른 삶을 살다가 다른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알렉산더는 꿈을 꾸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정복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 땅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꿈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꾸셨던 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말한 대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앞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법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로 못을 박았죠.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다.
적대자들도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병든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적대자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가 남은 그렇게 구원해 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하죠. 저는 비록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의 말이었지만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저는 양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을 뽑아버리고서 십자가에서 멋있게 내려와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자신을 채찍질했던 군사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권세가 없으셔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손에 넘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무능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없으신 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을 쓰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꼭 아빠에게 팔씨름을 아니면 씨름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승부는 결정되어 있어요. 아빠가 항상 아들과 딸에게 집니다. 왜 질까요? 힘이 없어서요? 아이들보다 기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져 주는 거죠. 힘을 쓰지 않는 거죠. 기술을 쓰지 않는 거죠. 기술을 쓰고 힘을 쓴다면 아이가 이길 수 있도록 일부러 넘어져 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일부러 져 주셨어요. 일부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지기로, 죽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을 쓰지 않기로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신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만약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홧김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을 쓰는 주인공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몇 사람,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몇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되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남다르고 바른 그 죽음을 기다리고 맞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늘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유언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의 밀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거룩한 이유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죽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시한부 인생처럼 사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자신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을 씁니까? 병원을 다니시고 관리를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생명 지키려고 그렇게 건강관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근데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가 몇 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돼. 내가 사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죽는 그 죽음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는 십자가를, 내가 맞는 죽음을 너희도 맞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그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His 스토리가 my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나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남다르고 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다르고 바른 죽음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목사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만큼 우리는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만큼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기 이전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위대한 선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선택을 하셨는데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포장지에 싸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까칠까칠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도 이전에는 그냥 로마 제국의 중죄인들을 못 박는 형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된 거죠.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가 포기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남다르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남다르고 바른 죽음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시겠죠.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셔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여러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눈을 감고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세요. 그 십자가의 까칠까칠한 나무 결을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큰 대못으로 여러분의 손목을 한번 지그시 눌러보세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군병들이 뱉은 침이 나의 옷에 튄다. 가시의 뾰족한 끝이 내 머리에 찌른다. 대못이 내 손목을 뚫고 들어온다. 쾅, 쾅, 쾅.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제패를 붙이고 조롱한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허락도 없이 나누고 가져가 버린다. 어느덧 내가 달린 십자가는 땅에 눕혀지고 병사의 창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 물과 피는 쏟아지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정말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선택한 일이란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남다르고 바른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남다르고 바르게 살다가 죽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생명 걸고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도 이제는 진심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전과는 남다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죽음도 남다르고 바르게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죽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죽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져서 남다르고 바른 죽음을 맞는 사명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